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8장 28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8장 28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주신 말씀 18장 28절에서 40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의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또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아멘. 우리 복음 가운데서도 복음이 계속되는 가운데서도 주님 전에 나와 또한 각자의 삶의 초소에서 마음을 다하여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마 오늘 날씨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우리 적은 수가 예배드리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마음을 다하여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이 예배를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제사 우리 빌라도 법정에 가서 마지막 재판을 받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뜻 자신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무엇을 위한 주님의 사역이었는지를 분명히 밝히는 내용이 오늘 본문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말씀을 통해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장 28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아멘. 우리가 지난번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잡히시는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잡히셔서 첫 번째는 어디로 가셨어요? 대제사장 안나스와 이 가야바의 법정 대제사장의 법정에 끌려갔어요. 그런데 거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이 가야바에게서 어디로 옮겨지게 됩니까? 관정, 바로 그 당시에 이 지역을 총괄하고 있었던 빌라도 총독 관정 빌라도 재판에 예수님께서 끌려가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대제사장 유대인들의 재판을 받으셨어요. 불법적인 재판이죠. 안나스 전 대사장과 현 대사장인 가야바 대사장에게서 재판을 받으시고 이제 그들은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빌라도 법정으로 우리가 다시 재판장으로 끌려가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때가 언제입니까? 새벽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새벽이라고 했을 때 주석가들은 새벽 3시에서 6시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재판을 받는데 새벽에 재판을 받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그것도 좀 이따 살펴보겠지만 사형을 연도하는 재판인데, 그것도 우리 같은 30 대법원까지 가지 않습니까? 만약 항고하게 되면. 그런데 그것을 지금은 안나스의 대제사장 법정과 가야바 법정에서 이미 재판을, 유대인들의 재판은 끝난 거예요. 그런데 사형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유대 총독이었던 빌라도 총독 관정에 가서 예수님을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재판의 시기가 언제라고요? 새벽 시간이었다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불법적인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이것을 예수님을 빌라도 법정에 고소하고 있는 이 대제사장들은 이 관정에 들어가지 않아요. 이제 곧 있으면 우리가 뭐가 시작되기 때문이죠? 6월절이 시작되기 때문에 부정하게 되기 때문에, 이방인 공간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관정에는 들어가지 않고 밖에서 우리가 이 예수를 우리가 고소하려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만큼 이 법정이 불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그들이 말하는 대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정식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새벽에, 그것도 사형을 목적으로 고소하고 있다고 하는 것, 얼마나 이게 부당한 것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29절 말씀에 보게 되면 빌라도가 묻는 거예요. 자, 29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빌라도는 유대 총독이에요. 그러니까 로마의 우리가 위임 지배를 받아서, 로마 황제 위임 지배를 받아서, 위임을 받아서 이 지역을 관할하고 있는 바로 총독이에요. 최고 권한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 대제사장들이, 유대의 대제사장들이 뭐예요? 예수님을 고발하는데 새벽에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빌라도가 생각할 때 과연 무슨 일 때문에 이 새벽에, 꼭두 새벽에 나에게 이 예수라고 하는 사람을 고발하느냐? 어떤 문제가 급해서, 아니 날이 밝아도 해도 되는데 왜 이 새벽에 와서 잠을 깨우면서 나에게 고발하느냐고 묻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자 30절과 31절 말씀에 보게 되면 예수님을 고발한 목적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자, 30절과 31절도 보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하니. 자, 물론 법정에 고소했다고 하는 것은 이유가 있겠죠. 무슨 일 때문에 우리가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했더니 행악자가 아니면 우리가 당신한테 왜 고발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빌라도가 뭐라고 했어요? 그러면 너희 법대로 처리해. 너희도 이 산헤드린 공의회에서 재판하지 않느냐? 너희 법대로 처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이 대제사장 그룹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그러면 예수님을 뭐하러 지금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징계하려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단순히 징계면 자기 산헤드린 공회에서도 우리가 재판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목적을 분명히 하고 있어요. 이 새벽에 빌라도 총독 관정에 와서 예수님을 고발하고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이에요? 바로 우리에게는 죽일 권한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에 우리가 속국으로 있기 때문에 로마의 위임을, 황제의 위임을 받은 빌라도 총독이 그것을 관할해요. 그래서 사형권은 우리가 산헤드린 유대 재판에서는 할 수가 없고 오직 우리 빌라도 총독액을 통해서 공적인 재판을 통해서 사형을 언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을 단순히 징계하려고 고소한 게 아니라 목적이 있는 거죠. 우리에게는 죽일 수 있는, 우리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이 말은 바로 우리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목적에서, 사형을 언도하게끔 하는 목적에서 예수님을 고발한다라고 그들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로마법을 이용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처형하려 한다. 우리가 방금 살펴보았던 것들. 그런데 이들은 언제 빌라도 법정에 오고 있어요? 새벽에 우리가 와서 바로 당장 해달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 다음날 고소해도 되잖아요. 법적인 절차를 밟아서 해도 되는데 이들은 새벽에 빌라도에게 와서 압력을 가해서 바로 예수님을 사형에 처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불법적인 것이죠. 자, 그런데 이런 상황이에요. 예수님께서 대제사장들에게 의해서
사형을 언도하도록 빌라도 법정에 고소를 당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랬더니 이제 그러면 어쨌든 간 이 대제사장이 압력을 가하는 거잖아요. 그러자 이제 예수님을 재판하는 형식을 취하게 됩니다. 자, 33절과 34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자, 이 말은 예수님을 고소하게 될 때 크게 세 가지 내용으로 고소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유대인들을 미혹했다. 두 번째는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우리가 금지시켰다. 세 번째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고소 내용. 그런데 지금 빌라도는 이 세 가지 제목 가운데 뭘 이야기하고 있어요? 세 번째, 바로 네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것으로 고소를 받았는데 그 말이 사실이냐? 근데 빌라도도 생각하게 될 때 빌라도는 그것을 지역을 총괄하는 거잖아요. 만약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이 뭡니까? 로마를 반역하기 위한 정치적 목적이었다고 하는 것을 안다면, 그러니까 했다고 한다면 누가 처음 알았을까요? 사실은 빌라도 총독이 더 먼저 알았을 거예요. 그런 로마의 위협적인 존재가 예수님이라고 한다면, 반역을 일으킬 만한 존재라고 한다면 누가 먼저 알았어요? 빌라도가 먼저 알아요. 왜냐하면 로마의 황제를 대신하여 이 지역을, 유대 지역을 관할하고 있는 총독이기 때문에. 근데 예수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위협을 가한다는, 반역을, 로마에 반역을 한다는 이런 낌새를 전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유대의 대제사장들이 너를 유대인의 왕이라고 고소했는데 정말 네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정치적 목적의 반역을 꾀한 일이 있느냐라고 어떻게 보면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고소된 내용을 위해서 질문했다가 무심코 했잖아요. 왜냐하면 새벽에 뭡니까? 아무런 생각 없다가 지금 고소를 우리가 법정을 열어달라고 압력을 받은 거니까 기분이 좋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과연 네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정말 정치범에 우리가 이 로마를 뒤엎을 만한 그런 사람이냐라고 묻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과연 네가 당신이 묻는 것이냐, 아니면 이 대제사장들이 물었던 것을 묻는 것이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뭐예요? 무심코 고소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 물었지만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게 되었어요. 근데 그 유대인의 왕이라는 건 좀 이따 살펴보겠지만 정치적 목적의 유대인의 왕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드러내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재판이지만, 사형을 언도하게끔 유도하고 있는 재판이지만, 이 상황 가운데서 빌라도와의 신문 과정에서 예수님의 활동은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인 것을 밝히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35절입니다. 다시 신문이 계속됩니다.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네가 당신 유대인은 왕이라 한다면 왜 내 나라 사람들, 바로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왜 나에게 넘겼느냐? 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대답이 나옵니다. 자, 3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정치적 목적으로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정치범으로 고소당하고 있어. 그래서 네가 과연 유대인의 왕으로 고소를 당했는데 네가 무엇을 했기에 이렇게 유대인들이, 대제사장들이 나에게 너를 고소하고 있느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요? 나는 이 땅을 위해서, 이 땅의 전복을 위해서, 이 로마 정부를 향한 그런 정치적 목적의 전복을 위해서 일한 게 아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 내 나라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왔고 그것을 위해 나는 힘쓰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잖아요. 여기서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이 땅의 왕, 로마 정부를 뒤엎고 왕이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건설하기 위해서,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주께서 오셨다고 하는 것을 주께서 밝히고 있는 거예요. 빌라도도 깨닫게 되잖아. 바로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그래서 주님의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기 노력하지만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는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나는 왔노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고소당하는 입장이지만 고소당하는 사형을 언도하기 위해서 유도하고 있는 재판이지만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는 이 세상의 전복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땅에 왔다는 것을 분명히 전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5절에서도 말씀합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뭐라고요? 이제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러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주께서 전파하셨어요. 그러니까 사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히 하고 있죠. 나는 이 세상의 전복을 로마 정부를 전복하고 새로운 왕권을 정치적 왕권을 세우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이루기 위해서 오셨음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PPT에 있습니다. 세상 나라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이 세상의 특징은 영원하지 않다고 하는 것이죠. 이 세상은 우리가 영원하지 않아요. 두 번째는 뭐예요? 이 세상의 특징은 사람이 통치한다. 어떤 권력자가 통치하지 않습니까? 세 번째는 이 세상의 특징은 뭡니까? 자기 사랑이에요. 자기를 위하는 자기 중심의 사랑의 나라의 특징을 갖고 있죠. 네 번째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것은 이 세상에서 권력 중심이다. 힘을 가져야 이 땅에서 뭔가를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의 특징은 권력을 얻기 위한 우리가 행진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면 반대로 주께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반대되죠.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영원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한적이지 않고 영원하지 않는 이 세상과는 비교되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다. 두 번째는 이 세상에 사람이 통치하는 나라였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통치해요?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나라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이 세상의 특징이 자기중심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자기 아들조차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 이타적인 사랑의 모습이죠. 우리가 말하는 주님께서도 섬김을 받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섬김의 모습, 섬김의 사랑의 모습을 보여준 거죠. 네 번째는 무엇입니까? 이 세상의 특징은 우리가 권력 중심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영적인 것이죠. 이 땅의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세계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주님께서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복음서에서 여러 곳에서 하나님 나라의 특징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에서 보게 되면 바울사도를 통해서 말씀해 주신 14장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먹고 마시는 거, 이 땅에서 뭔가 잘 살고 하는 데가 아니다라는 게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다. 오직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기쁨을 추구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을 바울사도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도 말씀합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이 임하게 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 그리스도 안에서 사역을 감당하는 것, 바로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 가운데 이루어진 것임을 말씀해주고 있죠. 우리가 좀 이따도 살펴보겠지만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다는 것이죠. 바로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자,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게 될 때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이 세상이 아니라 저 세상이라고 우리가 하니까, 이 세상이 아니라고 하니까,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하니까 내가 죽어서야 가는 나라라고 생각해요. 뭔가 장소가 바뀌어지는, 공간이 바뀌어지는 곳으로 생각합니다. 뭐 그런 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그러나 본질적인 것은 공간의 이동이 아니에요. 장소의 이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너희 가운데, 바로 하나님의 나라는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여기 있다 저기 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바로 너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라고 말씀해 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저와 여러분이 이미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있는데, 주께서 말씀하셨죠. 이미,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지만 그러나 아직이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적 명제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그리스도를 또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는 시작되었지만 완성은 아니에요. 바로 주님의 재림의 날에, 바로 마지막 심판의 날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미, 그러나 아직이라고 하는, 그래서 우리는 이미와 아직 사이를 걷고 있는 믿음의 행진을 하고 있는 거죠.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 우리 가운데 시작되었지만 아직은 완성되지 않는, 그래서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 완성을 향하여서 우리도 함께 하나님과 더불어 사역을 계속해 가고 있는, 믿음의 행진을 계속해 가고 있는 상황이다, 도상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3장 2절에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이것은 세례 요한이 외친 거예요. 바로 예수님 공생의 활동하기 전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 말은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가까이 오셨다라는 것이고, 또한 예수님이 영접하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시작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비록 완전하지 않지만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시죠.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 땅에 살아가지만 우리는 이 땅이 전부인 건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추구하는 삶이고, 이미 성령을 힘입어 하나님의 사역을 하게 될 때 이미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진 것이다. 그 다음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이미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다고 하는 부분들 잊지 마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37절 말씀에는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37절 말씀 보겠습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데, 내가 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세상을 전복해서 왕으로 등극하는 그런 정치적 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심으로, 그러니까 사실 문제가 뭡니까? 죄의 싹은 사망이다. 죄의 결과가 사망이에요. 근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그 길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나는 이 땅에 태어났고 이를 위하여 내가 세상에 왔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빌라도도 이 말을 듣고 깨닫는 거죠. 이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고소를 당했는데 정치적 목적의 왕이 아니고, 우리가 뭔가, 빌라도는 잘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나라, 뭔가 종교를 위한 그런 어떤 부분으로 예수님이 활동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진리이신 예수님, 진리 위해서, 진리에 대하여 바로 증언하러 왔다.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증언하러 왔다. 하나님의 계획, 구원의 계획에 대해서 우리가 증언하러 왔다. 그래서 18장 38절 말씀에 보게 되면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우리도 알다시피 지금 대제사장들이 새벽에 예수님을 사형에 처하도록 하기 위해서 고소했잖아요. 그래서 새벽에 눈을 이렇게 제대로 뜨지 못하고 우리가 잠결에 일어나서 지금 예수님이 신문에 봤는데, 이 사람이 정말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람이 전혀 로마를 정복하려고 하는 그런 운동을 한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깨닫게 돼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나는 이 땅에 왔고 그 일을 위해서 증거하기 위해서 나는 지금까지 그 사역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밝히고 있어요. 그러자 빌라도의 고백이 뭡니까? 빌라도의 판정의 결과가 뭐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재판장으로 생각하는 모든 고난을 가지고 있는 총독으로서 생각하게 될 때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요? 자,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이게 빌라도의 판정이에요. 그렇지만 이대로 됩니까? 자, 그래서 이 마음을 갖고 빌라도는 자, 유대인 관례 중에 유월절에 죄수를 풀어주는 관례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대제사장에게 묻습니다. 자, 39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유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그들이 또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그러니까 사실은 빌라도는 무슨 마음을 갖고 있어요?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관례대로 유월절에 죄수를 풀어주는 관례가 있는데 예수님은 풀어주고 싶은, 왜냐하면 죄가 없으니까. 그랬더니 군중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가 아니라 바라바라. 근데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급진주의자 강도였더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결과는 무엇입니까? 분명히 빌라도는 죄가 없다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풀어주려고까지 했어요. 그렇지만 어떤 결말이 이루어지게 됩니까? 빌라도가 대제사장들의 압박에 그 요구에 우리가 굴복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내어주죠. 왜 그렇죠?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을 알고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했다는 것도 예수님을 통해서 듣게 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제사장의 요구에 굴복하게 돼요. 왜냐하면 바로 세상의 가치를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당신 바로 이 예수라는 사람이 자기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고 세금 바치는 것도 거부하고 하는데 과연 그러면 당신을 예수라고 하는 사람을 처벌하지 않으면 당신을 로마에 이렇게 반란을 일으킨다고 하는 자기들 생각할 때 이 대상들이 고발하게 될 때 이 사람을 빌라도가 풀어줬노라고 정치적 압박을, 그러면 우리가 로마 총독에게, 로마 황제에게 당신을 고발하겠다고 하니까 이 세상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빌라도는 어떻게 합니까? 그들의 요구에 굴복하게 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내어주는 것이지. 분명히 우리가 이 세상의 특징과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을 살펴보았잖아요. 이 세상은 완전하지 않지만 이 세상에 초점을 맞추는 사람들은 진리여도 그것을 무시하고 세상을 쫓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 아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는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는 그리스도인들도 알지만 빌라도와 같이 진리를 따라 행하지 못하고 세상을 쫓아 살아갈 때가 많다고 하는 거지. 만약 그렇게 살아가면 이 세상에 소망이 없게 돼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진리를 쫓아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못하고 빌라도처럼 죄가 없음을 알면도 불구하고, 그래서 풀어주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추구하다 보니까, 세상에 있는 권력을 놓치고 싶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굴복하는 거지. 근데 그리스도인들조차 그래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에 소망이 없는 거예요. 다시 한번, 물론 세상에 소망이 없어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길을 쫓아가야 되는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그 길을 쫓지 못하고 세상 것을 붙잡기 위해서 빌라도와 같이 우리가 판단하고 행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지. 빌라도의 모습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는데 고백하면서도 과연 우리는 진리가 무엇인지 알면서도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느냐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나아가는 믿음의 행진을 하는 사람들답게 세상을 쫓는 사람이 아니라 진리를 쫓아 살아가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빌라도 법정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무엇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빌라도도 예수님의 죄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지만,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 권력에 관심이 있었던 빌라도는 대제사장들의 요구에 굴복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모습은 우리 가운데서도 세상을 추구하다가 진리를 우리가 무시하는 판단을 할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나아가는 순례자의 사람들답게 이 세상의 목적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나라의 목적을 두고 방향을 두고 행하며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진리 되신 주님을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행하며 또한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귀한 은총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